할렐루야. 8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거하기 머물러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가야 할 길을 비추며 또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오니 그 길에 조금 더 어긋나덤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시는 큰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림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기를 의지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맥, 재산, 건강,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은 바로 이 진리, 에돔의 한 민족의 심판을 통해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세일산이었을까요? 세일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에게 가장 신뢰받는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외부 침입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천혜의 요새,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며 산을 숭배하기 했습니다. 필사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안전을 위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유익을 가진 산이었죠. 좀 더 살펴보면 고대 근동의 핵심 교역량인 왕의대로가 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아라비아,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국제무역의 연결 통로,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거두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요. 많은 향신료와 귀금속 그리고 직물들이 오고 갔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세이산 북쪽 아라바 계곡은 구리강산으로 유명했고 에돔은 채굴과 제련 기술을 발전시켜서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안전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 세일산, 에돔에게 그곳은 삶의 터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가장 의지하던 그것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갈 때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는 하나의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마라는 동사 형태로 본문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 이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거듭 쏟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황폐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조금 줄어들어서 황폐해진 거리, 활기를 잃은 도시, 이런 정도로 떠올리죠.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도시가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쉐마마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두려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사람 정도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추고 생명이 끊어진 상태, 이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폐허가 그것이 바로 황폐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에돔이 자랑하던 천혜의 요새였던 그리고 교역로였던 이 세일산이 쉐마마로 심판이 그리고 생명이 완전히 끊겨지고 멸망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황폐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지를 계속 묘사하고 있지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왕래하는 자들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래하는 것, 즉 유동인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교역로로 오고 가는 상인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경제가 멈춰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 9절에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상주 인구마저 줄어들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사람들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바댜서의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바댜 3장에서 바위 틈 높은 것에 거하는 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어내리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에돔은 유다의 재앙을 기뻐하며 약탈하던 죄를 책망받습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높은 산, 견고한 성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지만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의 몰락에는 흔히 산업의 몰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산업이 무너지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떠나고 이로 유동인구들이 줄어들고 결국 상주 인구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세계를 이끌던 도시, 절대로 쇠퇴하지 않을 것처럼 군림했던 도시였죠.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게 되었고 자연스레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한때 미국을 대표하던 도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런데 본문에서 세일사는 황폐해진 이유, 그것이 산업이나 경제적인 관점,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손을 펴겠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일산을 무너뜨린 것은 세상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요새를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마자 그 모든 안정과 번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철저하게 에돔을 심판하셨을까요? 단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모습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그들이 의지하는 세일산,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만했던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한 직장이 있으니 괜찮다. 재산이 이 정도면 괜찮다. 자녀와 또 건강이 내게 있으니 이 능력이라면 내 삶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안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면 상황이 어떻게 흔들려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에돔은 끝까지 세일산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했지만 결국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멸망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내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시고 든든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AI 시대가 되고 세상이 여러 방향으로 여러 파고를 만들며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돌아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교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론들이 우리 손에 잡힐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을 취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